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의 자리에서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히 야곱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이죠. 이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들들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예언의 말씀의 통로가 된 야곱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야곱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에서는 들판으로 돌아다니고 야곱은 또 이 내성적이어서 가정에 이렇게 머물렀다. 이런 그러면서 그 부모가 나누는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영향을 받다.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선택되어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도록 선택되어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가진 인간성은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집요하고 이런 것들이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야곱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주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갈망이, 사모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이 주어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는 지극히 육신적인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용량 미달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그릇을 육적인 그릇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연단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연단을 받으면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강한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나의 이 죄를 씻어주시고 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은총의 크기와 깊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 육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육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결국 이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마다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클라이맥스예요. 이삭 역시도 자신을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서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죠. 그런가 하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영적인 가장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예요. 그러면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정점인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어딜까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2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나라, 나라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12아들을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 이게 야곱 인생의 클라이맥스예요. 위대한 인물이죠.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임종의 순간이란 가장 연약한 때예요. 생명이 꺼져가는 때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영을 담는 육신이 워낙에 이 생명이 꺼져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가장 연약한 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최종적으로 이 목적 가운데 지금까지 훈련되어졌는데 그 일을 완수해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 되는 12아들을 불러놓고 12지파의 이 대표들을 불러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렇다고 믿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약하여지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하셨거든요. 내 능력이 약하여진 데서 온전하여진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요,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는 환경적으로 내가 가진 조건들이 내가 가진 이 조건들이 좋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당연히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고 곧바로 반응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맞이대할 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쵸? 내 있는 것 갖고 이렇게 만들었고, 내 있는 거 가지고 내 있는 게 이런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아유 주님 감사해요. 한 끼 양식을 놔두고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해지면 주님이 쓰세요. 약해지면. 오늘 이 야곱의 예언을 보면요. 특히 이 유다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예언이 주어지고 또 예언의 양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 다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로벤이나 시몬이나 레위 같은 경우에는 얼핏 이렇게 보면 아주 무서운 저주를 예언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아주 또 예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가 하면 또 뒤로 가면은 이 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참 긴장감이 도는 예언이고,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분명히 축복이라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12지파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아주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해답이 28절에 있는 거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명한 것은 이 12아들에게 예언한 모든 내용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 또 분량이 다른 것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이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예언에 대해서 좀 나누면요. 성경에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구약의 예언을 보면요. 구약의 예언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예언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언은 좀 달라요. 신약의 예언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죄를 지적하거나 심판을 경고하거나 미래를 말하는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신약의 예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구약의 예언처럼 아주 디테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부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주 부분적으로. 그러면 왜 신약에 와서 예언이 세부적이지 않을까요? 왜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심판을 경고하지도 않을까요? 그것은 이미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미 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예언을 통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구약의 예언이나 신약의 예언은 모두 공통된 하나의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동일해. 이 구약의 예언하고 신약의 예언이 목적은 동일해. 그게 뭐냐면 예언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죽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살리는 것에. 예를 들어서 엘리의 가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만 경고하시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두고 사무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고 경고하세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고하실까요? 뭐 굳이 심판하시려고 목적하셨다면 굳이 경고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그냥 딱 그냥 때려잡아 버리지.
바로 심판해보지 뭘 경고 뭐하러 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불을 탁 내려가지고 그냥 후루룩 다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굳이 뭘 경고를 뭐하러 하냐 이거. 경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 돌이키라. 돌이키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예언하는 거 심판하고 막 이 또 심판을 경고하고 죄를 지적하고 미래에 이런 모든 것들이 목적하는 것은 너 돌이키라는 거야. 너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돼. 너 돌이켜. 내가 기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나 뭐 저주나 이런 것들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히 르우벤과 시몬 레위는요, 우리가 보면 얼핏 저주와 같은 내용의 예언을 받아요. 르우벤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르우벤하고 시몬, 레위에게 주신 이 예언은요, 이들의 지나온 삶과 또 지나온 삶 속에 이들의 죄성과 연관이 있어요. 야곱이 르우벤에게 했던 예언은요, 르우벤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르우벤의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르우벤은 이 빌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음하는 일 외에도 아주 매사에 충동적이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을 야곱에게 담보 잡혀요. 야곱 만약에 못 데려오면 이 두 아들 죽이려는. 이렇게 물의 끓음 같이 사람이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르우벤의 후손들도 보면요,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 르우벤 지파가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달라 그래서 분배를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후일에 또 이제 전쟁 끝나고 요단강 근처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오는데 또 이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자기들 길갈 근처에다 또 제단을 쌓다가 지파 간에 아주 내란이 일어날 뻔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맏아들이었지만 아주 물에 끓음 같은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아주 성격이 조급하고 충동적이고 아주 정욕적이고.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그 물에 끓음 같은 죄된 성향을 끊어내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살 수 있고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네가 누리려면 그 죄된 성품을 극복해야 된다.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하고 그런 예언인 거예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생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이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쓸모없도록 뒤에 힘줄을 다 끊어놔요. 아주 약탈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잔인하게 그 잔인성을 아주 드러내면서 약탈을 했거든요. 더욱이 이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 의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잔인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린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문이 진멸될 뻔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이스라엘 이 족속 자체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그런 두 형제인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도 야곱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잔인한 그 죄된 성품을 버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버리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너희가 그 잔인한 죄된 그 잔인한 성품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잔인한 성품으로 인해서 너희가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지경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악함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육신의 아비가 자식을 볼 때 고쳐주고 싶잖아요. 저 녀석은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 녀석은 이거가 극복이 되는데 저가 극복. 뭐 하나님의 복을 뭐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뭐 신령한 복 줘봐야 뭐 하겠어요? 담을 그릇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그걸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벤과 이 시몬도 레위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주신 복이. 그리고 이들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들에게 이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극복이. 너희 안에 이 죄된 성품을 극복하지 않으면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로벤, 시몬, 레위 중에서 로벤하고 시몬은요, 이 아버지의 예언을 경홀히 여겨요. 아버지의 예언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요, 나중에 아주 지파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유다 지파에 얹혀가지고 그냥 유다 지파에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되거든요. 합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키지 못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요. 세일산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켰다면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텐데, 이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야곱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지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에돔 땅으로 가서 세일산에서 그쪽에 있는 족속들하고 같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이 예언을 귀담아 듣고 돌이킨 지파도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 후손들입니다. 레위 후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고 난리뜨고 막 그 난리를 쳤을 때,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콜링합니다. 콜링해요. 그랬을 때 이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 지파가 모세에게로 가거든요. 우리가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전에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죄를 짓는데 이들의 잔인함을 드러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의 그 잔인성이 아니라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처형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완전히 돌이킨 사람.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를 부여받게 돼요. 똑같은 훈계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두 지파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하나님은 칭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책망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예. 그러나 칭찬이든지 책망이든지 목적은 같아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칭찬을 통해서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우시는가 하면, 또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이 있는데, 예, 그게 그냥 숨겨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 내 기도 속에서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드러내 주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냥 이 가려져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또 이게 제대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망해 올 때 이해하지 못해요. 예. 항상 하나님 앞에 단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칭찬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칭찬도 하나님의 책망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보섬을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누가 먹었니? 네가 먹었니? 예.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어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또 뱀이 먹게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의 책망이나 그 교훈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다 계속해서 다른 핑계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원망하든지, 원망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상처예요, 상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상처를 잘 해결해야 돼요. 육신의 관계에서 상처를 잘 해결해야 하나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 초기 시절에 이제 어느 시즌에 교회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모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인 거예요. 다 깨어진 가정의 애들이에요. 새소식반을 하면서 전도한 아이들인데,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행사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가서 배워갖고 온 거죠. 배워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소식반 나가서 애들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전도한 거기에서 이제, 예,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교회에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장소가 없으면은 또 이제 놀이터에 사람들이 없으면 놀이터에서 또 게임도 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소식반을 하면서 전도한 애들이 있는데 한 4명쯤 됐어요. 근데 이 애들이 다 깨진 가정의 애들이에요. 학교 상담실에서 관리받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관계하는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른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예,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항상 사랑을 주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준비하고 선물을 아주 근사하게 준비해서 정말 아주 최대한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축하해 줘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해서 이 사랑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교회에 나와준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준 대가. 그리고 계속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라고 자기들에게 말하자면 미끼처럼 던지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준 대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행동을 훈용을 하면은 심지어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교인도 없으면서 왜 나를 훈계하냐고, 왜 나를 야단치냐고. 교인도 없으면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요즘 3, 4학년 아이들이 꽤 어른스럽잖아요. 물량주의 사고에 이게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를 비교하는 거죠. 그 작은 교회는 뭔가 이렇게 목사님도 실패한 목사님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인도 없으면서 나를 야단치세요? 목사님은 뭐 잘하겠냐 이거죠. 제가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다. 내가 널 왜 야단치니?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 그냥, 그래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슬퍼하셔. 그러지 마. 이제 이러고 안아주고 그냥 기도하고 끝낸 적이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자기를, 그런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어디까지 받아주는가 하는 걸 테스트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나를 어디까지 받아주는가, 이 사람이.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그런 아이들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때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정말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제가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하나님, 개척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품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교회에 막 부흥시켜가지고 막 거창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체력도 안 되고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다 저 밑에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서 나를 쳐다봐.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이제 밥 해준 거 다 먹고 밥 해달라 그러면서 예배 드릴 거니까 밥 해달라 그래서 밥까지 먹고 다 의자 밑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에는 또 한 애가 주동해가지고 그중에 이제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어가지고 한 애가 주동해가지고 우리 어느 교회로 가자 이러면서 또 끌고 나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 주 되면 또 와요.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사랑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든지 이 애들을 또 같이 섬길 사람을 붙이든지 전 못하겠어요. 진짜 제가 그런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제가 그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항상 단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의 기준만 갖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의 복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잘 되는 것만 원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귀찮고 성가시고 구차스럽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이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되어질 부분입니다. 이 관계,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상처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걸 끄집어내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꾸 이거 곡해가 일어나거든요. 곡해가 일어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꺼내달라고 말씀하셔요. 꺼내달라고, 하나님께 이거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게 뭔지 하나님 앞에 다 토설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하고 완전히 달라요. 부모를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부모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우리 가까이도 그런 분 있잖아요. 끊임없이 부모인데,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라면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 회복되지 못한 그 관계 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사랑이고, 이 부모의 사랑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야곱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면요, 아직까지 이제 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의 미혹 혹은 미래에 앞으로 넘어질 것을 경고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단이나 베냐민 같은 경우에, 단지파, 베냐민 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 탄 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단지파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돼요. 이 야곱이 단에게 예언하는 거죠.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네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조심해라.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그런 죄성이 이 단지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고, 계시록 7장 5절 8절에 보면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은 뭐 딱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숫자 상징적인 건데, 이 14만 4천 명은 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을 언급을 하면서 그 밑에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쫙 나오죠. 명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같은 경우에도 이 야곱의 예언을 경홀히 여겼던 그런 지파이죠. 이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안에 이리와 같은 기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라. 네 안에 이리와 같은 기질이 있다. 물어뜯는 기질이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주의해 주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해요. 노략질하는 일이. 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들은요, 복음을 해방하는 이 해방꾼들이고 양을 노략질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네가 이걸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런 이리 때와 같은 이런 자손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너의 대에 끊어내라. 이 죄성을. 이런 야곱이 권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들의 지파에 주어진 예언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부르심을 따라 나간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어요. 이 지파에서. 이런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 죄성을 끊어내고 정반대로 나간 그러한 지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죄성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지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외에 다른 지파들은요, 모두 긍정적인 예언을 받았는데요. 스불론은 바다에서 이익을 얻어서 살 것을 예언을 받았고, 이사갈은 농산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을 예언받았고, 근데 이사갈도 양우리 가운데 있는 이사갈도 보면은 낙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이제 그 이사갈에 있는 사실은 그 게으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게으름을 지적함과 동시에 농산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을 예언을 받았고, 갓지파는 매사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전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을 이 갓지파가 예언을 받았고요. 아셀은 기름진 평야에서 살 것을 예언을 받았어요. 왕의 상에 올리는 진수성찬 그 소산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기름진 평야에서 그런 땅의 기름짐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을 받았고, 납달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이 갈릴리 지역에 살게 될 것을 예언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될 것을 예언을 받았어요. 그 외에 12지파 같은데 가장 많은 양의 예언이 주어진 것이 유다와 요셉이죠. 유다 같은 경우에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위로는 하늘의 복, 땅으로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예언을 받았어요. 이 두 지파가 특별하죠, 그죠? 유다와 이 요셉 지파가 다른 그 지파들보다 특별해요. 특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뭐냐면은 이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된 지파예요. 예수님이 오는 지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지파예요. 유다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오시도록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도록 정해진 지파예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요셉 역시도 이 고난의 때에 이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리고 보호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지파입니다. 요셉도.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특별한 이 예정된 부르심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유다도 이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때 자신이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요셉도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의 시간을 불평 없이 이겨냈어요. 이것이 이들의 분량인 거예요. 예, 이것이 이들의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약한 면에 대해서 그 약한 면을 가르쳐 주면서 그거 꼭 끊어내야 돼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 축복이에요.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예, 본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걸 끊어내야 된다. 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량이 크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분량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분량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12지파가 모두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10지파만 있어서도 안 되고 11지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있어야 12지파가 되고, 예, 12지파가 될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의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국가. 예, 국가를 상징하는. 그래서 12지파 이러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신약에 있어서 12사도.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해요. 막 복을 많이 받아서 유다나 요셉처럼 복을 많이 받은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복대로 사는 게, 예,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분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래서 이 12조각의 한 조각을 감당해내는 거, 예,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